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올린 찬양이 아름답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올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터잡아 세상을 이기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민배우라고 하는 이순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벌써 한 60년 정도 배우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찍을 때에 이순재 선생님이 계신다. 그러면 PD들이 되게 편안해한대요. 굳이 이 감독이나 PD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더라도 이순재 선생님의 존재감만으로 젊은 배우들, 심지어 중견 배우들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대본 읽어오고 그리고 하나하나 한 부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순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유 풍족에서 오는 오만이 있다. 여유 풍족에서 오는 오만.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할 때는 결코 오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채워져 있고 내가 무언가 갖고 있다라고 느껴야지만 오만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배운 분들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심지어 그들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선배로 존경하게 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채워졌다라고 느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꼴찌의 극빈의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안 되는, 정말 가난하다 못해 그보다 더 가난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원조를 통해서만 살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가난하고 나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 현재 27,633불로 세계 29위에 해당되는 선진국에 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3만 불이 넘을 것이다.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미국에 오던 2000년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조금 넘었습니다. 11,000불, 12,000불 사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우리나라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에 가시면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게 한국인가? 4, 5년 만에 한번 나가시더라도 그 변화에 대단히 놀라게 됩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좀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한국에. 그런데도 저도 놀라요. 예전에 한 7, 8년 전입니다. 한국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종로 이가에 있는 중앙교회인데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사동과 관철동이 딱 이렇게 근접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최고의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옛날 생각이 나서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이제 감신을 다녔기 때문에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변했나 하고 인사동을 다녔습니다. 인사동이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인사동이 좀 뭐라 그럴까요? 느낌이 좀 암울하고 좀 너저분하고 뭔가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사동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럼 관철동은 어떻게 변했을까? 종로 2가 마주짝이에요. 거길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참 갔는데 툭 치더라고요. 왜 그래? 입 다물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변한 걸 보고 와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서 창피하니까 좀 입 좀 다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입을 다물라고 애를 쓰는데 너무 많이 변해서 계속 저는 여전히 입을 못 다물고 와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 사람도 같이 와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했고 독일은 1.5배 정도 발전을 했어요. 2000년대 초에는 한국이 일본을 감히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발전된 나라고 너무나 앞선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제일 귀찮아하고 제일 힘들어하고 이제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한국이 되었어요. 이런 걸 갖고 우리는 격세지감이라고 말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발전은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부유한 지역을 가면 미국의 부촌만큼이나 화려하고 휘황찬란합니다. 보도 듣도 못한 차들이 다니고 걸어다니는 젊은이들 또한 연세 있으신 분들의 복장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미국식으로 옷을 입고 가면 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너무 누추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은 대단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한 한국을 다니면서 마음이 기뻐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편안해졌어요. 차를 타고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그 파킹랏에 이렇게 뭐라 그래 그러나 쳐진 게 딱 열립니다. 그리고 차 번호를 알아서 인식해요. 나갈 때는 영수증만 딱 보여주면 알아서 열리고 심지어는 영수증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식당에서 제 차 번호 뭐예요? 그러면 나갈 때 그냥 알아서 내보내줘요. 엘리베이터도 미국에는 이렇게 출발할 때 덜컹 해주고 딱 끝날 때도 역시 씁니다 하고 하기 전에 알려주기 위해서 덜컹 해줍니다. 미국의 엘리베이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한국의 엘리베이터는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사르륵 올라가서 사르륵 하고 씁니다. 그런데 훨씬 빨라요. 무엇 하나 불편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백화점 지하에 있는 이 푸드코트를 가더라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화려찬란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의 취미는 백화점 지하에 있는 음식점을 들르는 거예요. 만두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뭐 희한한 빵도 사 먹고
다 맛있어요. 모든 게 놀랍게 발전하고 놀랍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요.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불편하고 심지어 불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LA에 있다 가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어디 빌딩을 들어갔다가 나갈 때 문을 탁 열고선 뭐 합니까? 뒤돌아보고 사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을 잡아주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문 딱 열고 자기만 지나가면 탁 놓습니다. 저같이 버릇이 안 된 사람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냥 문이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전철을 탈 때에 나오는 사람 먼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나오는 사람 먼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 있냐면 문 앞에 딱 밀고 서 있습니다. 그럼 문이 열리면 나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문 딱 이렇게 서 있는 분이 이리고 그냥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요. 쭉 나오고 싹 들어가면 되는데 툭툭툭툭 부딪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쾌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어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거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하도 그래서 그랬는지. 그러다 보니까 타고 내리는 것도 불편해요. 운전을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말 눈치가 9단, 10단 정도 돼야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싹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비켜줄까 안 비켜줄까 잘 생각하고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거든요. 미국에선 깜빡이 탁 켜주면 싹 공간 만들어주잖아요. 안 만들어줘요. 내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요. 아주 작은 일상에서조차 한국에서는 여유가 없었고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편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유도 또한 배려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을 가면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전혀 이게 식당인가 싶어요. 우리가 먹을 때 얼굴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저와 저희 둘째 딸은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맛있지 이러고 먹는데 한국 분들은 막 이러고 먹어요.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줌마! 왜 이래요? 소리치고 땅땅거리고. 그리고 서빙 하시는 분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갖다 놓은 게 탁탁탁탁 던져요. 왜 저러지? 특히 불평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막 소리치고 뭐 굉장히 잘못한 사람 다루듯이 다루고. 조금만 여유 있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친절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혹시 이순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와 풍족에서 오는 오만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 뇌신경 심리학자인 이안 로버트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져서 승자의 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뀐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분이 참 겸손하고 어떤 분이 참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요. 알고 보면 승진을 했다거나 엄청난 돌을 한번 탁 쥐었다거나 이랬을 때 확 변합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성공을 경험하면 혈중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상태는 술이나 또는 마약을 먹은 것과 같은 도취 상태가 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성공을 계속 경험하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성공할 것이다라는 도취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떨어지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독선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재벌 3세, 4세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갑질 문제들, 그리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좀 여유 있는 분들의 그러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아나무인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그 뇌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사회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회에서 이 사회의 이러한 어두운 면을 불식시키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으로 그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자기가 정말 특별하고 성공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데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밑바탕이 되라?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도 가끔 이런 아이들한테 그러죠. 야, 용의 머리가 못 되려면 뱀의 머리가 돼. 용꼴이 나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싸우면 네가 맞고 와야지. 친구랑 싸워서 네가 때리면 되겠니?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한 대 더 때리고 와라. 심지어 이제 조금 더 센 아빠는 그래요. 너 나가서 맞고 오면 나 이러잖아요. 너가 누구의 발등상이 되어주라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세상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비록 풍요로 말미암아 여유로 말미암아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난을 받고 어두움 속에서 고통을 호소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높이는 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이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했을 때 주님께서
그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 백성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삶인데, 그 누리는 삶의 모습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로버트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과 능력 부족이 합쳐졌을 때에 거기서 뇌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갑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곳에선 갑질이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세종대왕이에요. 그분은 어떠셨어요? 심지어 노비조차도 세워서 일꾼으로 쓰셨고 함께 공부했던 이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뛰어난 이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조선시대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다 감싸 안을 만한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포용력, 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는 간신만이 들끓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산군 아닙니까? 연산군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했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그는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사약을 보내고 암살자를 보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 능력에 맞는 권력이 주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안 로버트슨 박사는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을 창건한 스티브 잡스는 초기에는 굉장히 독선적이었대요. 뭐 나중에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애플 초기에 너무나 이 사람이 독선적이고 신경질적이어서 이 회사의 그 이사들이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쫓아냈답니다.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 아무리 천재여도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쫓아냈답니다. 그런데 애플을 쫓겨난 후 이 스티브 잡스는 넥스트와 픽사 회사를 이렇게 거치면서 변화가 됐대요. 그 이전에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영방침대로로만 막 가던 사람이 한번 크게 실패하고 나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공감 능력이 늘어나고 배려심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애플 신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초기에 스티브 잡스는 결코 지금의 애플 신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던 스티브 잡스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라는 사고를 갖게 된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I세대라는 그러한 위대한 말을 만들어낼 만큼 위대한 문화적인 혁명을 이루어낸 위대한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회는 이와 같이 때로는 뇌가 변화돼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못하고 독선적이고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스템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섬기는 이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은 풍요롭고 이 세상은 여유롭고 이 세상은 편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오만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 오만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가기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주관, 내 뜻이 자꾸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정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가를 우린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지 않았는가?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지 않았는가? 이건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에 열려 있어야 되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불평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지적할 때에,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에 그것을 받아줄 만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뭐 잘못했잖아. 와 이러면 안 되잖아. 누구들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소리, 그러한 비판, 그러한 비난조차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유와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한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한들 그것을 충분히 받아주고 그것을 품어낼 수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시엔다 감리교회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앞서가야 돼요. 더 앞서간다는 것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하시엔다 감리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변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의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세상을 섬길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귀한 사역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